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예수님과 여러분과 관계, 오늘 그 관계를 잘 한번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내 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색할 때는 말도 이렇게 존칭을 쓰죠. 어색해. 부르는 호칭도 어색해. 씨를 불러서 상민씨, 스키씨, 조심스러워. 말도 조심스러워.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그런데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깊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을 놓기도 하고, 이제 상민씨가 상민아, 아주 다정한 음성으로 바뀌죠. 자, 그렇듯이 사랑과 사랑, 남자와 여자 사이도 그렇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려운 관계가 되면 안 돼.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왠지 서먹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왠지 거리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남편인데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촌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다정하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색하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어색하다면 우리들의 관계에 지금 친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호칭부터 달라지고 음성도 달달해져. 그쵸? 쌀쌀했던 그 음성이 달달해. 누가 들어도 깨먹는 소리 같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야. 그럼 주님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아주 달콤하고 다정한 그런 음성으로 불러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음성만 계속 들려주지 않는가. 저도 지금 작전 기도 중이지만 40일 작정, 21일 작정, 100일 작정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쭉 올려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딱 주려고 딱 하는데 아멘 하고 가버려요.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미처 못 듣고 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여기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귀가 어떻게 돼요? 열려야죠. 하나님께 열려야 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나의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들어야 합니다. 영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듣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만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 주님과 여러분.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주님과 나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님과 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그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각각.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들어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안 돼요. 저 여러분을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들 중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칠 정도로 굉장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 거다, 이 소리를 저희가 듣죠. 보니까 지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는 자가 돼야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알며 우리를 안아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기 양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으로 비유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양은 어떤 그 속성을 가졌는가를 조금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양은 첫 번째, 성질과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단순해. 그래서 죽음 앞에, 개나 돼지들은 그 죽음 앞에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순하게 죽음을 맞이한대. 그 죽음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아주 단순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그 속성을 가졌대요. 자, 두 번째, 양은 잘 속아넘어요. 그래서 야생 개들이 이 잘 속아넘어가는 그 양을, 그 속성을 알고 현명하게 이렇게 골짜기를 유인해가지고 잡아먹는다. 잘 속아넘어가. 사랑에게 잘 속아넘어가자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온화하며 단순한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겠고, 잘 속아넘어가는 그 성품 우리가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양은 귀소 본능이 강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옛적의 내 성품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은,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옛 그 성품으로 돌아갈 속성이 많은 거죠. 양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은요 잘 넘어진대. 다리가 짧고 그래서 잘 넘어지는데,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누가 와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요. 자, 일으켜주는데도 바로 일어서지 못해. 중심을 못 잡아. 그 목자가 와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중심을 잡을 때까지 잘 돌봐줘요.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그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또 이기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새끼가 이제 배가 고파서 새끼가 이제 젖을 먹으려고 오면 자기 배가 부를 때는 새끼를 먹이지만, 자기가 배고플 때는 새끼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내 배 채우느라고 새끼를 거부한대요. 굉장히 이기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겁이 많아가지고 방어력도 없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 맹수들의 타깃이 많이 돼요. 절대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도 많고, 겁이 많아서 늘 또 두려움도 많고, 그런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없이는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맹수들이 공격해도 다리가 짧아가지고 뒤뚱뒤뚱 나가다가 잡혀먹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다윗의 기자는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 그 나의 목자를 찬송했어요. 그 삶의 어려운 고단한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산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왜요? 다윗은 항상 자기를 양으로 알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금방 읽어보고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줘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고 찬송만 있고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죠. 자,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보면요. 다윗.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그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쟁을 할 때도 항상 물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물어야 돼. 물어야 듣지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물어요. 아주 조그만 일도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계속 묻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전쟁이 승리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모세를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요. 홍해가 쫙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걸 건널 길이 없는데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가서 묻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지를 않아 묻지를 않아.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죠.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떤 데는 반성을 쳐라. 어떤 데는 지팡이를 내리쳐.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해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그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그 여리고성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줘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백성들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뢰는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꽝인 거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교회 문제, 사역 문제, 모든 문제, 개인의 인생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세기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같이 계셨잖아요. 지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다윗도 늘 여호와께 물었고 모세도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고 여호수아도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고 늘 묻기를 즐겨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감동대로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듣기를 더디하면 이게 자꾸 어려움을 만나. 어려움. 왜냐면 내 생각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으며 그랬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할 일이 뭐냐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붙어있기만 하면 돼. 열매는 누가 맺어요? 알아서 그냥 맺어져요. 이 가지의 역할, 저희들은 가지잖아요. 이 가지들은 뭐만 그냥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그분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기도원에 계세요? 이곳에서 지금 우리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시죠. 왜 기도원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할렐루야. 그 무엇이든지 단서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 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는 앞에 것만 하면 돼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 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거하면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 하나. 부부가 됐어. 부부. 무엇이든지 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되면 하나가 딱 되면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주님 안에 탁 거해서 온전히 하나가 된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요 아주 판을 칩니다. 교회들은 전도 안 하는데 이단들은요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니면서 아주 전도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빼앗겨요? 왜 자꾸 택함 받은 자, 지금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 장로, 권사, 안수진 이런 분들이 넘어가요. 이런 분들이 교회
우리 중직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빼앗겨서 지금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지금 자꾸 넘어가는 거?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하나님 아버지는 뭐보다 커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아멘! 다시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잘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다른 기도원에서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요. 나라를 왕을 움직여요. 고레스를 움직여요. 고레스 한 나라를 움직여요.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이 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라를 움직인다니까. 누구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숨은 재물을 꺼내가지고 고레스에게 줘요. 왜 주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의 세상에 숨겨진 그 숨어있는 그 보물을 꺼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야 돼. 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건강을 안 주겠어요? 이 숨어있는 재물을 안 주겠어요? 은사와 능력을 안 주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본문 어떤 말씀이냐?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우리의 성품, 인격, 속성, 우리의 장점, 단점까지도 다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제 귀를 크게 열고, 아멘. 귀를 크게 열고